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시작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소년 시절까지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3장인데요. 3장 1절과 20절까지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내용이 끝납니다.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요한이 감옥에 가는 시점은 더 이후의 시점이에요. 그러나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감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였기 때문이고, 그것을 자신의 복음서의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나면 예수님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요한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로마의 디베르 황제 때에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가 각각 분봉왕으로 등장합니다. 이때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름들의 다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헤롯, 안나스, 가야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요한이 있던 곳은 빈들, 다시 말하면 광야였고,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다 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라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말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말씀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이 구절은요,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 요한에 관하여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는 요한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주 앞에 앞서 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가랴가 아들 요한을 가리켜서 예언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이 내용과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이 넘도록 선지자로 세움받은 자가 성경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유대인의 역사는 400년이 넘게 암흑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드디어 몇백 년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의 첫 번째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가 된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한 대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백성들에게 알게 합니다. 이 내용이 3절부터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요한의 또 다른 역할이 나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누가는 정말로 그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기록하였어요. 요한은 두 번째 역할,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5절과 6절에서 더 자세히 언급이 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요. 굽은 것이 곧아질 것이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한이 주님보다 앞서가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길을 반듯하고 곧게 만들기 위해서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아놓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골짜기, 쑥 꺼진 골짜기는 메워지게 되고 높은 산들은 낮아져서 평탄하게 되고 굽은 것들은 곧아지게 되고 울퉁불퉁한 길들이 평탄하여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한이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닫고 있는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육체가 보게 될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요한이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정치적인 구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나타나서 로마를 무찌르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런 것을 의미할 테지만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그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앞서 길을 가면서 무엇을 합니까?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혀 완전히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두 번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한 일들이 7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나오는데 그는 일단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자신들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그들을 부추긴 것이 바로 뱀이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지금 이 요한에게 나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왜 요한이 유대인의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왜 요한이 여기서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들도 세리들도 군인들도 요한에게 똑같이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12절, 14절을 보면 거기에 똑같은 표현들이 3번 나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이렇게 똑같이 3번의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며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들에게 요한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였어요. 여러분 이 말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하는 요한의 말을 자세히 보면 선행을 하라는 의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의미보다는 그 내면에서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요한은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혈통적 배경에서 율법을 지켜서 거기서 나오는 구원,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혹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구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제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써 요한은 자신의 두 번째 역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요한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요. 그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사역을 하자 백성들이 마음속에 기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5절, 16절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이분이 바로 메시아신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신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강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오실 거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충분하지가 않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신발끈을 푸는 것은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들이 하는 일이라고 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자기가 오시는 분의 종이 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자다. 자기는 그 일에도 그분의 종이 되기에도 적합하지가 않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백성 가운데서 요한의 명성이 높아졌고 자기가 이제는 전면에 드러나서 뭔가 본격적인 사역을 하고 그래도 될 법한 상황이었지만 요한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요한이 이 부분에서 행한 역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멘. 요한은 이것들 외에도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내용, 요한이 말한 전체의 내용을 가리켜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 번째 역할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자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것이 요한의 세 번째 역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백성들에게 진정한 좋은 소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뒤에 오시는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께서 백성에게 진짜로 좋은 소식임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전하는 역할을 바로 여기서 행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세 가지 정도가 나왔었는데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백성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셋째, 요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진짜 복음, 진짜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였는데 심지어는 분봉왕 헤롯에게도 옳은 소리를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기까지 하였죠. 하나님의 선지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예수님께 뭐라고 들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말씀까지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배임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다소 허망할 수 있지만 사실 그는 그를 향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살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있었던 자리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회당이나 성전 한복판이 아니었어요. 요한이 있었던 자리는 빈들이었고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계획하신 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에 관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 당시의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살던 당시는 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막 들리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정말로 구약에서 예언되신 분이 진짜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요한이 묻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구원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던 거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였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 성경이 기록된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안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 그분께서 어떻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완성하셨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세례 요한보다 좋은 소식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혹은 세례 요한보다 더 낫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가 주목받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대단하다라는 소식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서 우리가 안달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설령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신 자리가 사람들에게서 주목받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말 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성전 한복판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이 아니라 회당이 아니라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기억된다고 할지라도 찾아오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기억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괜찮으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에 그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았고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죠. 과연 우리가 오늘 요한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령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거나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획하신 길을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순간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진짜 좋은 소식인,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인생은 한마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였어요.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에 만족하였어요. 그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